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 말씀으로 잠깐 나눈 건데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은혜를 설명할 때 은혜라는 말이 레알 로트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얼굴이 닳도록 나의 얼굴이 닳도록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얼굴이 닳도록 그래서 얼굴이 달아지도록 원하고 구하는 것이 은혜다, 은총이다. 그래서 은혜라고 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막 업그레이드 돼서 흥분하는 상태가 아니다.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얼굴이 달아서 껍질이 많이 벗겨진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얼굴이 철면피와 같은 얼굴이 껍질이 많이 벗겨져야 광채가 납니다. 보통 은혜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철면피, 철가죽 얼굴을 썼다라고 얘기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많이 벗겨져서 광채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여, 은총 받은 자여 할 때는 다니엘서 10장을 소개했어요. 다니엘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기도하고 그가 예비한 대로 기도할 때 주님이 다니엘을 친히 만나 주셨는데 다니엘이 그냥 꼬꾸라져서 그냥 땅바닥에 코가 납작하도록 얼굴이 땅에 닿도록 그냥 납작하게 엎드려졌다가 하나님이 그의 어깨를 손을 대시니 그가 무릎을 꿇고 손바닥에다 바닥을 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랬을 때 천사가 그를 부르기를 큰 은총 받은 자여 그랬어요. 그러면 큰 은총 받은 자여라고 그랬을 때는 그가 은혜 받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절대적으로 겸손해요. 얼굴이 땅바닥에다가 비벼지도록 손과 발이 땅을 집어서 꼬꾸라지도록 이렇게 낮아지는 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지지난주에 이 부분을 달았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은총이라는 막대기하고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있는데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할 상향이고 목회자가 가질 상향이고 직분자가 가져야 할 상향이고 그리고 지도자가 가져야 할 상향입니다. 그게 하나는 한 막대기는 은총이라는 거고 은혜 받았다는 것하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는 두 막대기를 가져야 돼요. 지팡이를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은총의 막대기를 꺾었다. 이 말은 은혜를 폐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이 언약을 폐했을까? 버릴만 하니까 버렸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죄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백성에게. 그래서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서 버렸을 때 은총을 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은혜가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스가랴서 10장 12절 13절에는 이런 비유를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숨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으로 삼은지라. 이게 어디서 들어본 듯한 말씀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을 때에 은 30냥에 팔았어요. 그래서 12절에 13절에 부연적으로 설명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아멘. 실제로 예수님이 은 30장에 팔리고 그 몸값으로 가룟 유다가 받았던 30냥으로 토기장에 이 땅을 사서 나그네의 공동 묘지로 삼았죠. 나그네의 무덤을 삼았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감히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품삯 좀 계산해봐라. 그러니까 원 30개를 달아줬대요. 여러분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품삯을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냥 놔둬도 감지덕지 이지 아니겠어요? 예, 은혜가 떨어지면 이 품삯을 계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뭐 해주셨냐고. 근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겠죠? 주님의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품삯으로 헤아리겠습니까? 주님은 전능자시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맞죠? 이게 은혜 있는 사람이 하는 대답이에요. 감히 어떻게 주님의 품삯을 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패해진 사람은 즉 은혜를 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되고 말씀을 버렸다는 뜻이 되고 믿음에서 떠났다는 뜻이 되고 예수를 배반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은혜를 떠난 이야기예요.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은총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성도의 첫 번째 책무예요. 우리가 은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유지해야 되죠. 주님하고 언약을 유지해야 되죠. 오직 예수 그러면 절대적이어야 되죠. 이게 은혜 있는 자의 자세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자세는 겸손합니다. 그냥 얼굴이 땅에 비벼져서 납작하도록 이렇게 겸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직분자인 여러분도 이 은총과 은혜를 받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본바탕이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책무는 연합입니다. 연합.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부분이 이번입니다. 14절에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연합이 폐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다 족속하고 북이스라엘은 열지파하고 의리가 깨졌대요. 이게 연합의 이 막대기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연합이 꺾이면 의리가 끊어져요. 그래서 연합에 대해서 아주 축복의 말을 시편 133편에서 주십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 옥새에 내린 것 같고 뻘모래 이스라엘 시온 산에서 내린 것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살면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아론의 수염에서
기름이 떨어져서 옷깃을 적셨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특별한 직분을 받는 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때 뿔을 취해서 기름을 머리에다 부어요. 그러니까 수염을 타고 내려와서 옷을 적시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아론이. 그러니까 형제와 연합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뜻이 되죠. 형제하고 잘 연합해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실 지도자로 세워요. 일단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서 하나님께서 헐몬의 이스라엘 시온산에 내린 것도다. 여기 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에게 명령했대요. 형제하고 연합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이 되라고, 영생하도록 복이 되라고 명령하셨대요. 우리에게 명령한 게 아니라 복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복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 돈에게 명령해서 따라가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이 얘기할 때마다 김비경 집사님 이름을 부르는데 돈이 따라와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돈이 따라와요. 하나님이 돈에게 너에게 가라고 명령해 주실 거네요. 그렇게 와야 돼요. 우리가 쫓아다니면 안 되고 복을 명령해서 주신대요. 그러니까 영생할 때까지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 연합이 잘 안 되죠. 이게 문제예요. 오늘 다루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연합의 반대말은 분열이고 결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결손 가정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분열. 우리에게 꼭 여러분에게 죄를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혼 이런 게 연합이 깨진 거죠. 회개하시면 돼요.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이 분열의 극단적인 현상이 이기주의입니다. 아주 핵가족의 이기주의가 분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의 반대 뜻이 됩니다. 가끔 결손을 당한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고통과 나의 고민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말 안 해요? 말해봐야 뭐예요? 나 혼자인데. 왜냐하면은 뭔가 연합이 깨져서 그래요. 그게 부모로부터 받았던 주변 형제에게 받았던 이 사랑으로 연합돼야 되는데 그 깨져버린 것을 혼자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 혼자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나 혼자다 이래요. 그리고 나서 이런 연합이 깨진 사람들의 특징이 가족의 범주가요. 가족이 자기 자신하고 결혼을 하면 자기 배우자하고 자기에게서 태어난 자식 외에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손에서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형제하고 연합이요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면 최소한 가족이라는 범주는 아내가 여자가 치면 남편의 형제까지 가족이거든요. 사촌도 가족이거든요. 팔촌도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안 들어와요. 나하고 사는
이 사람하고 내 배를 통해서 낳은 자식만 가족이에요. 그래서 형제의 연합을 일으켜주지 못해요. 이게 결손의 병폐예요. 우리는 이런 증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넓은 의미의 가족을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안 나와요. 연합이 깨지면. 그래서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 형제를 연합하게 시켰는데 거기에다가 북을 명령했대요. 누가요? 이스라엘 형제가 다 잘 살 수 있도록 연합이 되기 때문에 연합이 깨져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말이요. 요즘은 총각집 맏며느리가 없어요. 다 내 새끼하고 나만 살면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우리 권사님, 여집사님들이 총각집 며느리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연합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좀 주방에서 좀 식사 준비하고 음식 만들 때 넉넉하게 해가지고 아이고 오늘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교회 못 나가신 분이 누가 있냐 그러면은 반찬 챙겨서 막 오지랖이 막 보통 넓은 게 아니야. 가족의 범주가 막 수백 명이 되는 권사님이 나와야 돼요. 그냥 나 하나 해가지고 그냥 간장 종자기 같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이 막 포부가 막 다람하네 들었는데 강장 종자기 살림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종갓집 맏며느리가 막 간장도 막 무진 담그고 막 된장도 무진 담그고 하는 거 왜 그러냐면 가족의 사촌 팔촌까지 오면은 그거 떠주려고 막 떠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나오면 노년에 참 복돼요. 우리 다 되고 집안에 있는 막 팔촌 형제까지 막 그냥 우리 큰어머니가 가지고 다 섬겨주죠. 왜 그래요? 가족이라는 범주에 연합을 시켜줘서 그게 고마워서. 그런데 이게 결손이 일어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다 쳐내요. 어, 어, 남편의 형제들 그 나쁜 놈들이야 쳐내야 돼요. 그냥 시누이들도 아주 나쁜 여자예요. 그냥 다 쳐내야 돼요. 나하고 내 새끼만 살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교회 공동체에도 똑같은 현상으로 들어와요.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직분을 받은 그 모양의 영향력을 연합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결선을 시켜요. 누가 실족하고 또 실족하고 누가 실족하고 또 실족하고 누가 실족하고 또 실족하고 이걸 만들어내요. 왜 그러냐면 내 그릇이 작아서 내 마음이 많은 사람을 담아가지고 연합시킬 수 있는 분량이 안 돼요. 나는 나 하나도 힘들어. 이러니까 거대한 연합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 관계에 오늘 말씀처럼 의리가 끊어져 버려요. 연합시키려면 의리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서구 사회는 이 결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폐쇄되기까지 이릅니다. 다 개인주의적으로 가니까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고 공동체적인 식생활이 필요가 없어지고 인근에 있는 교회들이 이 점심 식사, 주일 점심 식사라는 거 폐한데 많죠. 코로나 상황 때 이참에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구심점으로 교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밥을 해야 돼요. 교회는 말씀도 나눠야 되고 교제해야 하고 식구예요. 식구, 가족. 이런 개념의 공동체가 돼야 아름답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연합이 깨지는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마음이 총같이 만멸 정도 돼가지고 막 씀씀이도 크고 사람 챙겨주는 것도 크고 막 전도의 분량도 크고 해야 돼요. 또 전도의 분량 하려니까 좀 잔소리 좀 하고 가야 되겠네요. 이 카드 얘기, 카드 이게 나왔어. 이거 200장, 이게 200장이 나와 있는데 나는 거진다 소비된 줄 알았거든. 아이 저기 사무실에 다 있어. 그냥 이거 가져가서 요 뒤에다 백지에다가 손편지를 써가지고 부활절 예배에 초청하자. 그 광고를 했는데 안 가져가.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강매할 거죠. 강매. 그 여러분 앉은 책상 위에다가 5장씩 다 이렇게 놔드릴게. 가져가가지고 제발 5명한테 전도해서 좀 이거 좀 카드 좀 써줘. 그냥 좀 마음 좀 넓혀. 아이고 나 혼자 하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버거워요. 이러면은 오늘 얘기는 연합하고 반대 현상이에요. 이게 안 되는 얘기야. 이게 연합이 깨지면 안 돼요. 연합 속에는 의리가 들어가고 연합 속에는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요. 은혜 은총 얘기할 때 은혜 은총을 유지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코가 납작하도록 겸손해져요. 이렇게 해서 은혜를 드러내고 내 주변과 가족과 이웃에게는 어떤 사냐면 이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합을 만들어내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런데 이 은혜를 버리고 버린 사람은 이 연합도 깨져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개인주의 나 하나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수가 늘질 않아요. 자식도 많이 두려고 하네요. 지금 대한민국 전국 도시에서 자녀 한 명 이상 낳은 도시가 3군데가 있어요. 그 서산 들어갑니다. 서산, 당진, 평택. 3군데밖에 없어요. 한 명 1.5, 1.08 해가지고 한 명 이상 낳은 데가 대한민국 전 도시에서 3개밖에 없어요. 둘도 아니요. 하나 반. 왜 그러냐? 연합이 안 돼서 그래요. 살기 힘들다고요? 옛날에는 더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 애들 왔는데 뭐 먹을 것이 있었냐고. 그래도 동네 아이들이 많았어요. 지금 먹을 게 지천이에요. 문화생활이요? 야, 이만하면 살만하죠. 충성교회는 다 우간다 다 갔다 와야 돼요. 우간다로 다 가서 그냥 조수민 선생님들 갔다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연합이 일어나면 이 연합이 깨지면 반성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예요, 이게요. 그래서 의리를 끌으라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의리를 끊고 형제 간의 의리를 끊고 친척 간의 의리를 끊어버리고 교인끼리의 의리를 끊어버리고 이웃 간에도 의리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연합이 깨지면 성도들이 두 번째 책무인 연합을 깨트려는 두 번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연합하셔야 돼요. 오늘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는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를 가져요. 두 기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가지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바 되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형제자매를 사랑해서 연합을 이끌어내야 되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 똑같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 가정생활을 돌아보면, 우리 형제들과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 연합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깨트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손이 됐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쉽게 헤어져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만 쌓이게 되죠. 분열이, 결손이 우리를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이요, 치료가 안 돼요. 진짜 치료가 안 돼요. 용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서가요, 나를 낳아준 부모 용서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처를 마음속에다가 숨겨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치료가 안 돼요. 오늘 저녁에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내게 있는 결손이 있어서 이 결손이 내 자녀들에게 내려간다고 하면 끔찍한 일이잖아요. 내 대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이 복을 명령하여서 가게 하는 이 복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연합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 내가 결손을 이겼으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받았으면 용서해야 돼요. 이 용서하지 않고는요, 이 결손의 해결이 안 돼요. 착하게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만의 아픔 중에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결손을 받은 게 가장 커요.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나는 아파하면서 살면 안 되니까 용서해야 돼요. 용서할 준비하고 회개할 준비하고 자, 기도 준비합시다.